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절기 지키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은 절기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순서대로 살펴보면 절기가 어떻습니까? 세 절기가 처음에 6월절이 나오죠.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초태생,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간에 장자는 다 죽음의 사자가 죽였거든요. 그런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패스했어요. 패스오버를 했어요. 패스오버라는 말 우리말로 하게 되면 그게 6월이에요. 그래서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애굽에 들어갈 때 남자만 70명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대우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셉의 초청으로 갔잖아요. 요셉이 애굽에서 최고의 식구자였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집안 사람들이 다 요셉의 피부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하고 섬겨줬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났는데 그 시간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요셉을 사람들이 잊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잊어버립니다. 이게 번식이 굉장히 강하고 머리 좋고 조직력이 있고 또 이게 상술에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외국 사람들이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러다가는 들어온 돈이 똘똘 깬다고 하더니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다 빼앗길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애를 낳지 못하게. 산에 애를 낳으면 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이게 억압을 막 하죠. 그래서 막 종살이하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겁니다. 엑스도스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6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기가 뭐가 있습니까? 맥주절. 이 맥주절은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50을 뭐라고 그러죠? 한자말로 10월 순이라고 그러죠. 이게 50일이니까 무슨 순입니까? 오순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렇게 말하고요. 또 이건 이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안식일이 7번 지나가는 거예요. 7번 지나고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절기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절기이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 또 장막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 농사를 다 거두어드리고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창고에 쌓아놨습니다. 거두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장절이나 또 때로는 이 말을 초막절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절기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두 글자라 뽑아낸다면 뭐예요? 절기에 이 공통사항, 이 세 절기의 공통사항이 있는데 그걸 두 글자라 뽑아낸다고 하게 되면은 감사입니다. 감사. 누구에게 감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감사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 잊어먹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참 쉽다고 생각해요. 가장 감사한 걸 잊어버리죠. 감사를 참 잊어먹는 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말부터 나는 내려오는 얘기가 뭐랍니까?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물에 새기고, 강물에 새기고, 이런 거 잊어버려요. 그 왼수, 서운한 거, 좀 감정 상한 거, 이런 거는 어디다 새긴다고요? 바위에다 새긴다.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좀 잊어버려야 될 거는 안 잊어버리고 계속 기억하고 자다가도 그냥 기억을 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일어나서 전전긍긍해요. 그렇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거는 잘 안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잘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은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3번씩이나 감사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절기라고요? 맥주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오랜 동안 한 5천년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5천년의 역사 동안 농경 문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뭐 물론 산업화 시대를 살았지만은 농경 문화에 굉장히 영향이 많았지 않습니까? 인구조사에서 지금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물어보게 되면 대다수가 농업입니다. 농사에 종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았거든요. 그럴 때, 자, 우리가 이맘때가 되면 뭘 추수하게 됩니까? 보리를 추수하고, 물론 뭐 감자를 추수하고 양파, 마늘을 추수한다고는 최근에 우리가 좀 먹고 사는 게 넉넉해져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맘때가 되면 대부분 추수하는 게 보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고 그렇게 해서 이맘때 맥주 감사절을 지키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렇게 보리 농사를 지어서 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맥주절을 지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럼 오늘 날은 우리가 한국 사회가 농경 문화 속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산업화를 넘어서 정부화를 넘어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후기 정부화 시대, 뭐 4차 뭐라고 말합니까? 4차 정리한 선생님, 왜 4차 무슨 힘이에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 보리 농사도 짓지 않은 사람에게 맥주 감사가 어떤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게 되면 이 맥주 감사가 상당한 의미가 오늘날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나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이 지나가는데 전반기가 지났습니다. 꼭 오늘이 그날이죠, 그죠? 7월 1일입니다.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반기의 삶 속에 참 복잡단안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일들을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지키셔서 지금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후반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전반기의 삶 속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후반기에 내 가정 속에, 또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일대에, 우리 믿음 생활에 이 나라와 민족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 주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이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럼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걸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기서 한번 그 제목을 뽑아낸다면 어떻게 뽑아야 되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 예물을 드리라고 했을까? 그냥 감사하지 않고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냥 감사하라고 하면 사람이 뭘로 태워요? 그냥 말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말로 감사하다고 태워버린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말로 표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정성이 가득 담겨야 한다, 그런 의미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예물을 드리라고 특정하셨습니까?
자녀 10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까? 아니죠. 왜 정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그 자녀들을 배려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죠. 제일 폼나고 큰 제물이 뭡니까?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뭡니까? 소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굽이 갈라진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우리 기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렇게 표현한 걸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황소를 제물로 드렸어요. 뭐 가난한 사람들은 황소가, 여러분, 저희가 어렵게도요 동네에서 소 한 마리 가지고 있으면 그 집안 살만한 집안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그 황소가 없는 사람들은 뭘로 드립니까? 꼭 황소를 구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형편과 처지를 잘 말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은 뭘 드렸어요?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비둘기하고 황소하고 가격을 치면 몇십 배, 몇백 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황소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 처음이야 아무 일도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보는 신문에 아주 훌륭한 젊은이가 하나 등장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 날에 우리나라의 그 명사에 속한 그런 분이 나왔는데 어제 등장한 사람은 33살 먹는 젊은이에요. 33살에 대해서는 우리 큰아들보다도 젊어요. 와, 이 친구가 사회적인 기업을 일으켰는데 아주 성공적이에요. 여러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심지어는 외국의 유명한 기업에서도 이 친구가 일으킨 그 사회적인 기업에 투자를 한다. 우리나라 유명한 재벌 3세. 그 할아버지는 대통령에 출마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얘가 중학교 다닐 때, 야, 너네 할아버지 대통령 출마하다가 떨어졌는데 너도 감옥 가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애들이 놀리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어떤 유명한 기업을 운영하는데 그의 기업 자산이 40조나 된대요. 40조. 그 재벌의 3세. 그래서 이렇게 이 젊은이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참 놀라워요. 근데 그 작업을 어떻게 마련했나 보니까 우리 사촌 누나들한테 도움을 얻었습니다. 사촌 누나들 도움 주는 액수가 보니까 이건 그 재벌 집안이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런 집안에서 황소를 한 마리 드리는 거 이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집안에서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은 또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황소라고 재물을 특정하지를 않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든지 여유가 없든지 간에 뭐가 있어도 된다? 정성이 있으면 된다. 정성이 있으면 된다. 정성을 담아서 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의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내 힘을 헤아려서,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예물을 받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물을 안 드리면 하나님의 아쉬워서 뭘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 정성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기본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 정리해 보실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두 번째 힘을 다하여서, 세 번째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이런 자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멸주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11절.
이게 제목을 붙이면 어떻게 붙일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이웃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누구와 함께? 이웃인데 어떤 이웃과 함께 하라고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누굽니까? 너와 그다음에 누구예요? 네, 자녀. 자녀. 이 당연한 거죠. 감사 절기를 지키고 감사 큰 축제를 가지는데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자녀들과 함께 해야 되죠. 왜? 자녀들 내 피부치 아닙니까? 누구 생각하기 전에 당연하게 먼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레이. 레이는 왜 나와요? 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대접받는 사람들이죠. 레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기쁨을 나눌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함께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순서를 보면은 노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앞에 뭐예요? 객이 뭐죠? 나그네와 그 다음에요 고아와 가부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함께하라고 하는 사람들 내 자녀들과 레이는 당연히 이해가 되시는데 누구와 함께하라고 했다고요? 노비와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 노비, 객, 고아, 가부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뭐죠?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아요.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사회적으로 뭔가 내놓을 만한 것도 없는 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정성을 다해서 예물만 드리는 것으로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과 함께. 어떤 이웃? 잘 먹고 잘 사는 이웃들. 내가 초청하게 되면 반드시 나를 초청할 그런 이웃들이 아니라 어떤 이웃이라고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은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뭐가 더 있다? 더 복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복이 있어요. 주는데 누구에게 주라고 성경이 왜 얘기합니까? 내가 500원어치를 나눠주게 되면 1000원어치를 나에게 갚아줄 수 있는 사람, 또 나에게 도움받는 것을 반드시 갚아줄 사람, 그런 사람들을 헤아리지 말고 나는 도와줬는데 도와줄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이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가 우리 목장을 하고 교회에 전도하는 데 해당이 됩니다. 목장에 VIP를 초청하는데 우리 목장에는 초청할 VIP가 없어요. 왜 없는가? 왜 없는가 하면 우리 목장에 도움될 사람들만 다 쳐다보니까 눈에 불을 켜고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 도움될 사람. 누가 생각하니까 그 사람 우리 목장에 와서는 별로 영향받아 보는 거야. 또 누가 생각하니까 그 사람 별로 도움 안 될 거야. 우리 목장에 도움될 좋은 사람만, 우리 비에 맞는 사람만 찾으니까 VIP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교회도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도움될 사람들을 구하니까 전도 대상자가 없는 거죠. 교회를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목장에서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 목장에 초대할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막 도움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저도 대상자로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은 베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한란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돌아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경건합니다. 그렇게도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뭐만 하면 안 된다고요? 예물만 정성껏 드리는 걸로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그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베풀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뭐다? 감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참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정성껏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혼자만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 사람들만 누리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은혜를 입은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만 생각하고 집안만 생각한다면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참 어려운 시들이 있었죠.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자라날 때 참 어려웠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서양의 교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미국 교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나는 내가 오늘날 존재하는 그런 많은 은혜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의 은혜고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고 우리 주위에 많은 것을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은혜가 똘똘 뭉쳐진 것이 오늘날 나다.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마주보고 얘기하십시다. 아무개님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 빚졌다고요? 하나님께 빚졌고 이웃에게 빚졌고 옆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빚졌고 아내에게 빚졌고 맞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 빚진 사람이에요. 그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라는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월드컵 시즌이죠. 이 축구가 재밌어요. 이게. 제가 지난 주간에 다른 교회 가서 오후에 그 세미나를 인도를 하는데 세미나를 한 2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1시간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이 있는데 한 교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사람도 제가 촌다고 우리 남편 장모님한테 혼났어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 좋은 걸 모르는데 그분이 얘기를 알았습니다. 왜 그래 좋으시는데요? 하니까 어젯밤에 축구 너무 재밌어가지고 끝까지 보고 잤더니 마음이 정신 먹고 나니까 크게 졸리네요. 졸리면 안 죽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축구 사람들이 뭐 기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대 없다고 뭐 기대 안 한다고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축구가 굉장히 일을 냈습니다. 나는 16강에 들어간 것보다도 보기 힘든 게 잘 따랐습니다. 혹시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축구 전문가가 아니시구나. 우리 축구의 유명한 전문가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계십니다. 오늘 예배 못 드셨네요. 제가 어떤 목사님과 만나면서 주중에 16강에 나간 것보다 더 나은 것 같다니까 저보다 축구를 좀 더 잘 안다는 분이 하는 얘기 16강이 아니라 4강에 들어간 것보다 더 잘한 거예요. 우리가 독일을 이기면 4강에 들어간 것보다 더 잘한 거예요. 진짜 축구를 아는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봅니다. 그게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말도 나오고 하면 아무개가 축구 천재래. 그런데 이제 요즘은 또 그 축구 천재를 넘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축구의 신이래요, 신. 그 사람에게는 축구 천재라는 말이 모자라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축구의 신이랍니다, 신. 그러니 선수들의 여러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그 중에 아주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관심을 끄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나서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난한 집안인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면 형이 좀 생계를 끌어가는데 형은 마약 중독. 뭐 먹고 삽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해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 집안이래요. 근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축구가 하고서는 미치들 거예요.
그래서 축구팀에 좀 이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천진만고부터 축구팀에 들어가는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 축구 선수들 아이들도 가까이 안 하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축구 선수는 이제 뭐 패스를 잘해주고 패스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 뭐 필드에서 뛰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 친구 가난한 애라고 여겨가지고 공을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패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서럽고 왕따당하는 수준이 컸었겠습니까? 그런데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또 이게 다른 정상치 애들보다도 심장이 2배로 빨리 뛴대요. 이렇게. 이 축구를 못한다는 거예요. 운동하기는 부지각하다 이렇게 판정이 났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또 어렵사리 말을 해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하게 됐는데 한 번은 이제 필드에 데뷔하는 그 시간, 나는 이 필드에서 뛰는 것이 너무 좋다. 내가 심장이 터져도 축구하다가 죽어도 좋다. 너무 좋은 축구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기회가 갔다가 막 종횡무진을 뛰어가는 거예요. 그 시합이 끝나고 유명한 감독이 저 친구 스카우트 해가지고 구단에 제의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 입단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 축구 선수들 받는 죄송합니다만 매스컴에서 몸값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몸값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액수가 천명적인 액수예요. 유명한 선수를 받는 게 축구할 만해요. 애들 축구시키시죠. 이런 선수가 된다면 굉장히 어떤 재물 못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굉장한 몸값을 받는 그런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야기가 여기까지라고 하게 되면 제가 설교의 이야기를 인용을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감동이에요. 우리나라 어떤 재물보다 세계 어떤 재물보다도 이 친구가 기부하는 액수가 많대요. 선수 한 사람이 기부하는 액수가 엄청난 거예요. 거기다가 아동 치유의 대치운동에 앞장서고 있고 아동 구호 운동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니까 참 금수하면서 멋있는 삶을 살죠. 근데 운동선수들을 보게 되면 이게 다리가 나오고 팔이 나왔죠. 팔이 보면 뭐가 새겨져 있어요. 이 친구는 문신이 없대요. 왜 문신이 없는가 물어보니까 문신을 하게 되면 헌혈을 할 수가 없대요. 문신한 사람은 헌혈을 해도 안 받아준대요. 백집사님 맞습니까? 헌혈하면 왜 문신한 사람 왜 헌혈을 안 받아주시고 이렇게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헌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신을 안 한다는 거예요. 참 귀한 사람이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 포르투갈의 호날두라고 하는 사람. 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 얘기를 접하면서 이 친구는 비록 우리 호날두보다도 어린 사람이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누리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 뭐로 된 거라고요?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내가 이렇게 존재하기까지는 오늘 내가 이런 삶을 누리기까지는 참 하나님의 은혜고 많은 사람이 베풀어 준 것이 있고 빛인 자이기 때문에 은혜의 빛인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빚은 어떤 거예요? 빚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죠? 빚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갚아야 하는 거예요. 은혜의 빛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인 자이기 때문에 참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기를 힘쓰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베풀 줄을 모르고 이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만 누리고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 성공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살지는 모르겠어요. 성공을 했는데 왜 인생을 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고 수많은 사람에게 사랑의 빛인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베푸는 삶을 산다고 하게 되면 성공한 사람으로서 정말 의미 있고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많은 사랑 속에 오늘에 이르렀고 사랑의 빛인 자인 줄 믿습니다. 몇 주제를 어떻게 지키라고 했죠? 두 가지 정리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힘을 다하여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소명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2018년 맥주제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많은 은혜가 결집이 되어서 오늘날 내가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줄도 알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빛자의 소명을 다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전 예식에 참여하게 될 터인데 이 예식에 참여하는 자마다 자신을 분별하고 살기 위해 참여하라 말씀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죄와 허물이 있으면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살을 먹고 잔을 마시기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